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이 되게 무서운 게 아니고 좀 웃기는 것 같아요. 마귀가 갑자기 막 예수님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림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인간의 육신은 참으로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연약하죠. 20, 30대만 해도 나름대로 운동을 하면 그게 좀 많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 같아요. 근육이 특히 근육이 빠지지 않고 조금만 운동해도 벌써 몸이 확 잡히는 그런 느낌이고요. 40대, 50대 그렇게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니까 웬만큼 막 정말 열심히 한 달, 두 달을 땀을 흘려도 근육이 도대체 붙지를 않습니다. 왜 근육이 다 빠지는지 몰라요. 그냥 기름 덩어리만 자꾸 남는 것 같아요. 참 연약한 것 같아요. 그게 60 넘어가서 또 운동도 제대로 못하다 보면 금세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또 자꾸 약해지는 그런 느낌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육체가 고작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되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데 보면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하다고요? 아주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슉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라요. 아마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 계신데 더 빠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빠른 거구나. 인생이 이렇게 빠른 거구나. 저만 해도 10대 어린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고 20대 막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한다 하고 막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눈앞에 왔고 어쨌든 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숨길 수 없고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저도 한순간에 제로 변하는 시간이 바로 찾아올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너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오라 하시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부족한 몸이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몸이고 정말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보물이 담겨 있어요.
어떤 보물이 담겨 있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같이 연약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런 것보다 더 정말 놀라운 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같이 연약한 육체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보석보다 더 빛이 나도록, 정말 해와 같이 빛이 나도록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신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 연약한 육체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이런 몸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하여튼 얼마나 정말 껌딱지같이 달라붙어 갖고 제발 좀 가라 그래도 안 가고서는 젖은 낙엽인가요? 남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남편하고 상관없네요. 정말 젖은 낙엽처럼 딱 달라붙어 갖고 아무리 좀 가라 해도 안 가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마귀예요. 정말 아주 지독할 정도로 달라붙어서 떨어져 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정말 귀신을 이렇게 많이 축사하면서 그때마다 경험했던 거지만 귀신 쫓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간다고 그래요. 말은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안 나가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눌러 앉아 있어요. 그게 정말 밤새 귀신 쫓다 보면, 축사한다고 난리치다 보면 몸이 다 진이 빠질 정도가 돼요. 그래도 귀신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히브리어로는 세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하고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뜻이죠. 그런데 물론 그 언어를 보게 되면 내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디아볼로스, 마귀는 어떤 뜻이냐면, 디아라는 거는 가로지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볼로스는 던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던져서 그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뭔가 던져서 갈라놓는 거, 이게 디아볼로스. 두 개로 쫙 나누게 하는 게 디아볼로스,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이게 헬라어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뜻은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이 디아볼로스가 나누는 자, 중상하는 자, 모략하는 자라 하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해서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쨌든 이 마귀라는 자의 이름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성경에서 마귀의 이름을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하면 다양하죠.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옛 뱀, 붉은 용, 큰 용, 사탄,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주관자, 벨리알, 그리고 사망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어떤 거냐면 그 마귀가 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거를 망라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자, 지배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각종 다른 이름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 마귀에게 걸리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좀 재밌게 살고 힘있게 살고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싶은데 완전히 무너져요. 막 이렇게 잘해봐야지 했다가도 마귀 앞에만 서면 아주 약한 내가 되어서 그대로 또 무너져요. 정말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가지고 힘들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농락당해서
이 땅에 죄악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만족함 그 자체였어요.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을 것이고 모자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로만 가득 찼던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그 사이로, 틈 사이로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파괴해 버렸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파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만큼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무섭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마귀 앞에만 서면 정말 약한 그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뭔가 달라지는 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도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죠? 마귀가요? 성령님. 성경은 말이죠. 성령이 그냥 등을 떠밀듯이 드라이빙 한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등 뒤를 밀어서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서 봅니다. 1절 말씀 볼게요. 1절 말씀. 자,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 시험을 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 성령님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광야로 예수님을 내본 분은 바로 the Spirit.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험을 거절할 수가 없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며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셨다고요? 40일 동안을 금식. 2절 보세요. 40일을 밤과 낮으로. 한마디로 유대인의 금식은 보통 해가 딱 지게 되면 그때부터 금식해서 해가 뜰 때까지 12시간 정도의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엔 열심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먹고 점심에도 막 먹고 저녁 되기 전에 막 먹고 그리고 12시간, 그게 이제 유대인식 금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과 낮으로 금식했다는 건 완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40일을 그대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맥시멈이 한 15일 정도가 제가 금식이 최고 길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박정 목사님 40일 금식하셨죠? 맞아. 우리 박 목사님 저렇게 쉬워 보여도요, 우리 박 목사님 40일 금식하신 분이에요. 몇 킬로 빠지셨어요 그때? 18kg. 와, 대단하네. 예, 그 정도 빠지실 거예요. 저도 한 15일 했을 때 몇 킬로가 빠졌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40일을 금식을 하고 18kg가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연약한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건강한 모습,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 모든 게 아주 잘 나갈 때, 그럴 때 시험을 받으셨던 것하고 지금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40일을 꼼빡 굶고 그리고서는 마귀 앞에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힘이 1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는 밀기만 해도 그냥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린 상태에서 마귀 앞에 서게 되십니다.
자, 그러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세 가지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죠? 첫 번째 어떤 시험을 받았죠? 첫 번째 3절에 들어가서 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탄은 참 이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른 게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럼 머리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 보면 진짜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굴리지?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리를 돌리는데 마귀가 그래요. 너무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반말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제 헬라 말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굶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해집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돌이라도 변해서 떡덩이 돼서 드셔보세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들을 변해서 떡덩이 되게 해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돌은 우리나라 돌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돌은 화강암에서 나온 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반짝반짝하죠. 물기도 수분도 많고. 그런데 이 유대의 그 돌은 사막에서 나오는 돌들이라서 이 석회암에서 깨어진 돌들이라 좀 넓적한 편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서지기도 잘하지만 어쨌든 넓적하게 생겨서 그 유대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먹는 그 빵 있잖아요. 그 호주에도 보면 레바니스 브레드 해서 잘 파는데 그 빵을 보면 얇으면서 이렇게 넓어요. 색깔이 딱 벽돌색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상황에서 볼 때는 그게 정말 돌이 아니라 떡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유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의 무서운 함정은 그겁니다. 내 모든 삶의 근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먹을 것, 정말 입을 것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것을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보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무서운 시험입니다. 마귀의 말이 절대로 틀리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이러고 굶고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내가 하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기록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게 그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4절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신명기 이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마귀가 쉽게 안 물러가죠. 그랬더니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이제 예수님을 장소랑 환경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성전 높은 곳에 세우고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서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 마귀가요 상황과 판단하는 게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이 광야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성 위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딱 모셔다 놓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또 보세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f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아들이시라면 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해석은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성경 시편 91편 11절로 12절 예수님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시편 91편 11절 보세요. 지금 마귀가 한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만큼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 대 먹고 나서는 그래?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 먹일 수 있어 하는 식으로 예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당신은 어떻게 풀 거야? 왜? 성경,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딱 성전에서 떨어지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 보는 앞에서 천사가 당신의 발을 이렇게 딱 붙잡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 때에는 보통 때보다 사람이 2배, 3배, 4배까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보통 일반적으로 다니던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6월절이 돼서 성전에 이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안과 밖이 그냥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성전에 딱 올라가 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고층 빌딩에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요. 와, 저기 누가 지금 자살하려고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빌딩 높은 데를 쳐다보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높은 데서 자,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 하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들이 그분의 예수님의 발을 탁 붙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내렸다 생각해 보세요. 끝난 거예요. 뭐 3년 동안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고 뭐 이렇게 뻘뻘 흘리면서 여기 이 병 고치고 저 병 고치고 여기 가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순간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입소문하더니 정말, 왜냐하면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보는 가운데서 와, 저분이 떨어졌는데 천사가 붙들어서 저분은 정말 메시아야. 여러분 그걸로 더 이상 뭘 필요하겠습니까? 말 100마디보다 정말 100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어요? 한번 눈으로 본 거에 대한 사람들의 그 깊은 감동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대단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것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시편의 말씀이 당신을 두고 한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13절. 자, 13절입니다. 본문 말, 저기 13절이 아니죠. 몇 절이죠? 예, 7절 말씀 볼게요. 그랬더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기에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It is also written.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는 역시나 뭘로 또 대항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마귀가 말씀으로 시비를 걸어오니까 예수님 전혀 흔들림 없이 네가 한 말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정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귀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론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왜? 너의 의도 자체가 지금 인간의 인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올가매려고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마이클 잭슨이 공연하는 걸 TV로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저부터 한 4, 5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BTS니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 4, 50년 당시에 마이클 잭슨 또 엘비스 프레슬리 그 전에 또 비틀스 이런 분들의 그 인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지금 젊은 세대들 못지 않았어요. 사실 어떤 영상도 제대로 없고 지금 같이 이렇게 인터넷 환경도 아닌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각광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는 이런 인기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천사들이 너를 지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깍 하면서 너에 대한 모든 신뢰와 인기가 한 몸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렇게 좋을 환경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라고 그를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또 기록되었을 때 It is also written,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가서 보세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시험이 또 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가 또 바꾸는 거예요. 작전을 바꾸고 왜냐하면 안 통하니까. 사막에서도 안 통하지.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도 그 수십만 명을 앞에 있는 그것도 안 통하지.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요? 아주 높은 산으로 가서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러분, 이 천하만국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온 세상, the kingdom of the world입니다. 온 세상의 그 나라들이라고 영어는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천하만국의 그 하나님의 천하만국이 갖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광입니다. 인간들이 영광받고 인간들이 가득해서 많은 것을 가진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면서 9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9절에서 보니까 마귀가 아까 처음에 2번 동안은 뭐라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냥 얼을 빼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리고서는 후려치기 위한 어떤 작전이었다면 지금 9절에서는요 전혀 그런 기세가 없어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꽝 하고 들어가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 없어요. 너 지금 내 앞에서 그대로 무릎 꿇으면 네가 본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다 줄 거야. 그 정도로 나에게 능력이 있거든. 그 정도로 내게 힘이 있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게 다양하다고요.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자기가 뻐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게 무릎 꿇는 내 귀신의 하나, 졸개의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또 기록되었을 때.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끝내주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감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너희 힘 없어. 내가 알기로도 너희들 힘 많이 없어. 마귀랑 싸우게 된다면 너희들 정말 마귀한테 무장해제 당할 거고 힘들어서 너희들 너무너무 정말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처럼 하면 돼. 정 안 되겠으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서는 마귀에게 그대로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환경 바꾸고 별 제스처를 쓰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의 모습은 한결같으세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 마귀는 여기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주랭랑 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되겠구나. 한마디로 완전히 100% 패배하고 그냥 주랭랑 친 겁니다. 여러분은 저도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제가 학생 때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좀 거룩하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때가 아주 수요일 밤이었던 건데 수요일 밤에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한테는 마귀나 귀신 같은 것들이 달라붙지 못한다, 덤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와, 정말 딱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흰 가운 옷 입으신 데다가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귀신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종인 저 목사님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설교 제가 듣고 나서 2년인가의 스캔들로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여러분 겉모습 갖고 거룩하다 그러지 마세요. 마귀는요 그러고 있을 때 아마 옆에서 씩 웃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 당신 그렇게 거룩해? 여러분 우리 힘든 사람들이에요. 저 최승일 목사도 부족하고요. 여러분도 다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놓치게 되면요 저도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엎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요 여러분 살아가지 못해요. 인간의 냄새보다 더 추악한 냄새가 날 거예요. 여러분 장미가 썩으면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떠나가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악취가 날 거란 말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여러분 마음에 흘러 넘치도록 하세요. 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다 보면 아까 우리 찬양 참 오래간만에 듣니까 너무 좋았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것들이 막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 왔다가도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주랭랑 쳐버려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